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유초동부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중고동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천국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 형제 또 예훈 형제 제대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학기 중에는 사무엘서를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되는 7월과 8월 그리고 12월 1, 2월에는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내용은 그리고 성경의 주된 목적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사람의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내용과 상관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오해 가운데 설교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본래 의미와 목적을 놓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에 가셨을 때에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금요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강의하는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의 설교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완성되신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마가의 저작 의도에 따라서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예수님이 두로가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오셔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오르셨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배를 태워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착한 곳은 벳세다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 한눈에 보이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인들과 정결 논쟁을 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동네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비난조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떡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먼 길을 가시는데, 이 먼 길을 가신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시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도 보시면 게네사렛이 보일 겁니다. 벳세다에서 넘어오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이제 저 위쪽에 있는 두로까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그 위에 보면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두로와 시돈을 함께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베니게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는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에 속한 도시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로는 다윗 왕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고 또 그 성전을 짓는 것과 궁전을 짓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하면 누가 떠올리죠? 아합이 떠오를 겁니다.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인데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런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을까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장부터 이어지는 그 계속된 여정과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 때문에 피곤하고 이 사람들이 지겨우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일제 이제 단절하시고 일단 쉬시기 위해서 이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게 됐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4절처럼 예수님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는 인칭적인 명칭으로 가난한 여자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인이란 얘기는 뭐냐? 유대인 이외의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의 대명사로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곳에서 출생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수리아 베니게에서 출생한 헬라 시민권을 가진 이방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의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페니키아 문명에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유대인들과 이 베니게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후대 기독교 전승이나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교부 문헌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티니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의 딸의 이름은 베르니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데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의 이야기를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도 잘 부르지 않는 호칭인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안타깝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민망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는 단호한 모습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여인을 모독하는 듯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그게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 돼지처럼 더럽고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개를 안고 아이고야 엄마야 아빠야 그래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분은 뭘까? 근데 이런 시대에 개, 돼지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개는요 불결하고 비천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의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자신에게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 그리고 개와 같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너는 내가 구하는 것을 나에게 얻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도 아마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조금도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래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도 나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겸손과 인내의 미덕을 보이는 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당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개로서 자족하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겸손과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하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하셨는지 이제 격찬으로 대하는데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청혼에 침묵으로 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냉정하게 개라는 비유로 이 여인을 아주 좀 하대하듯이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극찬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고 치유받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자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다는 그 간구하는 그 구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보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자인 마가가 그것만을 이야기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의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27절 말씀에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빵이라는 것이 맞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원문인 헬라어로 읽어보면 6장에서 8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7절에 나오는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6번이 나오고 7장을 보면 3번이 나오고 8장에서는 7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언제냐면 6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히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떡이란 단어고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란 단어예요. 목사님, 떡이란 단어가 없는데, 아니요, 이 양식이란 단어가 원문을 보면 떡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각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했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떡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함께 전대나 배당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 이 본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사건 앞뒤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대략 정리해 보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그냥 보세요. 6장 17절과 13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빵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뭐를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떡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논쟁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의 이야기고, 그 본문 다음을 보시면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뭐가 있냐면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4절 이후를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에서 8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다 무슨 단어요? 떡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사이에 놓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구조를 배치를 하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마가는 떡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떡이요?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떡은 이 세상 사람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떡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사라졌다가 한참 뒤인 14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4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뭐요?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8절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진정한 떡이란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14장 2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구했을 때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얼핏 보면 이 여인을 비하하고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계획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지만 아직은 그 은혜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주님이 개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28절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부스러기의 은혜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고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떡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떡 부스러기만이라도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온전한 떡을 받을 처지가 아닌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뭐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의 개수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로라도 온전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참된 양식이며 참된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계시도 같고 믿음도 같고 구원의 길도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언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의 냉정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녀는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난관에 봉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아직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니까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아직 주님과 가깝지 않아. 나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날 기억하지 못하실까? 주님이 설마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작고 크고 연약하고 굳건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는 족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이방인이고 주님은 유대인이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녀는 얻었고 그 부스러기 은혜도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무한한 은혜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나아가게 됐고 구원을 얻는 기적을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온전함과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유무를 보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와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간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에게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며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온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